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경 여행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바울 세계로의 여행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서신서의 이제 상당 부분이 바울의 그러한 작품이지요. 바울과 혹은 이제 그 바울의 제자들이 이제 쓴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서신서 중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신서를 이제 쓰게 될 때에 이제 바울이 기록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썼을 때에 그 바울이 이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그리고 바울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세계는 어떤 생각과 또한 어떤 모습으로 그렇게 이제 이 그런 속에서 이제 바울이 본인의 이러한 서신서를 기록했는지, 바울과 바울을 둘러싸고 있는 그러한 세계에 대한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로마서를 바울 서신을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서신서가 이제 쓰여졌는데 그 서신서 본문만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그러나 서신서의 기록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서신서가 이렇게 기록됐구나, 또 이런 생각 가운데에, 또 이런 풍습 가운데 이렇게 기록이 된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으면 신약성서의 서신서를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 바울을 둘러싸고 있는 그러한 그 세계에 대해서 조금 더 먼저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첫 번째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이거죠. 우리가 세계를 이해할 때 흔히 하는 가정은 뭐냐면, 새로운 것은 오래된 것에 비해서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 명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세계를 이해할 때, 지금 21세기 한국 사회를 이렇게 이제 이해할 때 하는 가정이 뭐냐? 새로운 것이 더 우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최근에도 핸드폰이 계속 나오잖아요. 뭐 갤럭시 노트 몇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최근에 나온 게 좋습니까? 그 이전에 나온 게 좋습니까? 기능이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최근에 나온 것이 훨씬 더 기능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요새 이제 케이블 TV나 이런 데서 보게 되면 옛날 드라마들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 10년 전, 20년 전 혹은 30년 전 드라마를 보게 되면 뭐 자동차나 집안의 어떤 그 가전 도구나 살림살이 이런 것들이 지금과는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고 그런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드라마들을 비교해서 보면 오늘 우리가 얼마나 더 발전된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 점점 더 오늘에 가까울수록 더 좋은 것이죠. 더, 그리고 더 우월한 것, 더 성능이 좋은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4차 산업혁명 이런 말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급속하게 AI에 의한 그런 세계로 이제 변화되어 가고 있는 측면이 있고, 또 자동차만 해도 이제 뭐 자율주행이니 전기차니 이런 모습으로 자꾸 변해 갑니다. 그래서 현재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관점은 뭐냐면, 미래가 더 좋아질 것이다, 더 개선될 것이다, 이러한 전망을 오늘 우리는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에서는 어떨까요? 바울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1세기 이 고대 근동, 또 소아시아 지역, 이런 그 유럽 지역, 이런 지역에서의 생각은 어떨까요? 오늘날과 같이 그렇게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어, 오늘의 과정은 이제 새로운 것이 더 오래된 것에 비해서 우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은
바울이 살았던 그러한 시대에는 조금 다른 개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살았던 시대에는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정반대였어요. 오래된 것이 최근의 것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것일수록, 오래 살아남은 것일수록 지금 최근의 생각보다 우월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그 당시에는 어떤 생각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할 때 기준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뭐였냐면 현재가 기준이 아니라 과거에 쓰여진 어떤 문서들, 과거에 갖고 있었던 어떤 그러한 기록들, 생각들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의 세계와는 정반대인 거죠. 그래서 옛 것이 더 우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옛날의 기준, 옛날의 생각, 선조들의 생각, 선조들의 기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우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의 것이 더 우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과거의 것을 자꾸 버리려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개선하려고. 그런데 예전에는 바울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에서는 뭐가 기준이었냐면 과거가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시점보다 과거가 기준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들이 1세기 안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서신서들을 접하면서도 이런 그 고대인들의 생각 방식을 이제 조금 고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러한 것들이 이제 부분 면면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항목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보여주시면 1세기 이제 그 로마 시대가 이제 1세기에 그 바울을 둘러싸고 있는 그러한 시대잖아요. 그런데 로마 시대에는 이 자체적인 종교가 없는 국가를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그 국가를 얘기할 때에 물론 종교와 연관지어서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은 회교권 국가가 아닌 이상 어떤 그 국가가 특정 종교를 이렇게 지지하거나 그 종교의 근간에서 이제 판단을 하거나 그렇게 잘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는 조금 달랐어요. 모든 국가에는 그 국가의 특정한 종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인들의 그 생각은 어떤 거냐면 지역마다 그 지역을 다스리는 신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시대에도 그런 생각을 가진 겁니다. 지역마다 지역을 다스리는 신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 같은 경우에 유대인들의 어떤 그 종교 의식이나 이 종교적인 어떤 권한이나 이런 것들을 인정해 줍니다. 그대로 이제 정치적인 통치는 로마가 하지만 로마가 하고 로마가 간섭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 종교적인 부분들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또 이 뭐 유월절을 비롯한 그런 축제일에 예루살렘에 모이고 이렇게 또한 그들만의 어떤 그 산헤드린이라는 그러한 이 종교적인 기구를 만들어서 자치를 하는 것을 인정을 해요. 왜냐하면 로마가 생각할 때 고대 사회가 어땠다 그랬어요? 그 지역마다 신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유대 땅에는 유대인들의 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존중한 겁니다. 그것을 그래서 존중한 거예요. 로마는 정치적으로는 그 지역을 점령하지만은 그 지역을 다스리는 신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자체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한 모이고 하는 것들을 허락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이 1세기 사회에 있었다는 겁니다. 종교로서 이제 그렇게 인정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이제 성전이 있어야 합니다. 신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성전이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그런 그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종교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 성전이 있어야 되겠죠. 유대교회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대교회 성전이 있죠. 예루살렘 성전이 있지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공식적인 종교로 로마에 의해서 인정을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 성전 안에서 이제 복무하는 이 성직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유대교에 이런 성직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제사장들, 또 제사장들, 또 레위인들 이런 성직자들이 유대 사회 안에 있었죠. 그러니까 로마인들의 시선으로 봤을 때 유대 사회가 유대교가 어떻게 보였을까요? 그 땅에 야훼라는 신이 이 유대 사회를 다스리고 있구나. 그리고 거기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도 있고 성직자들도 있구나. 그들만의 신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제 존중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1세기에 일단 이제 보시면 1세기 기독교는 어떻을까요? 1세기 기독교는 로마의 눈에 어떻게 보였을까요? 기독교가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독교가 성전이 없죠. 기독교는요, 초기에 태동된 이런 기독교들은 오늘날과 같은 이런 성전 중심의 그런 교회들이 아니었어요. 가정을 중심으로 모였던 그런 가정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의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처음에 이제 유대인들로부터 이런 복음이 시작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시작됐을 때에 처음에는 유대교 안에 들어있는 그런 동일한 집단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로마가 했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보니까 유대교의 이런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또 이제 자기들끼리 가정에서 모여 드리고 이런 것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로마는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보았을까? 로마는 기독교인들을 고운 시선으로 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없거든요. 성전이 없고 자기들끼리 모여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봤을까요? 그러니까 마치 로마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비밀 모의를 하는 그런 집단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세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특별한 어떤 성전을 갖추지 않고 유대교처럼 그렇게 이제 모여서 신앙을 유지하면서 이 가정교회 안에서 그렇게 서로 형제요 자매로서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로마에 의해서는 굉장히 따가운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그들에게 어쩌면 모종의 네로 시대를 비롯한 이런 시대에 핍박이 가해지고 또 이 오명이 씌워지고 하는 것들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사회적인 불이익을 감당하면서 1세기의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보세요. 또한 이 교회 안에 제사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사장이 없지요. 그냥 같은 형제와 사도들이 물론 있긴 하지만은 그렇게 이제 직제가 정확하게 갖춰진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성전도 없고 이런 사제들도 없고 이런 그 종교의 모습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1세기 기독교가 참으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 뭐 로마서를 비롯한 바울의 이러한 서신들을 보낼 때에 그 서신들을 받는 공동체는 그 서신들을 받고 그렇게 회람하고 있는 그러한 교회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에 있는 겁니까? 로마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고 또 사회적으로도 그렇게 이제 조금 분리되고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1세기 교회들이 존재하고 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형편이 그런 겁니다. 서신서에 나오는 이러한 그 교회들,
서신서에 나와 있는 서신서의 대상이 되는 서신서를 이제 받아서 읽고 있는 성도들이 1세기에 그런 형편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또 하나 이제 그 로마 사회를 생각할 때에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어요? 첫 번째는 옛날 것이 더 우월한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신흥 종교잖아요. 기독교가 어떻게 받아들여졌겠어요? 권위 있게 받아들여졌겠어요? 그렇지 않죠. 유대교는 존중되었어요.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이렇게 이제 이어져 온 그런 종교이기 때문에 옛 것이 더 우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유대교와 그리스도교가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일반적인 사람들의 시선에 의해서 어느 편을 들겠습니까? 당연히 유대교 편을 들겠죠. 그러니까 이 또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1세기의 이 기독교 교인들이 성도들이 얼마나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것은 뭐였냐면 옛 것이 더 우월해 보였다. 우월한 것으로 이제 사람들은 알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지역마다 신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 지역 신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성전이 있어야 되고 또 성직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기독교는 그런 모습을 전혀 갖추지 못했었다. 그러니까 1세기의 이 바울의 서신들의 수신자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면 화면을 잠깐 보여주시면 바울이 살던 세계에서는 가정이 정부 조직을 대변하였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요. 로마 통치의 근간이 뭐냐면요. 가부장제예요. 로마 통치의 근간이 가부장제입니다. 자녀들이 있고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더 큰 권위를 갖고 아버지가 아버지로서 그 큰 권위를 갖고 자녀들을 다스리고 한다라는 것이죠.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명령하고 그 명령을 수행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그 근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윗대가 아버지가 자녀들보다 더 높은 이성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가 자녀들보다 더 높은 이성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있고 아버지가 있고 할아버지가 있으면 누가 최고의 이런 그 지도력을 갖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할아버지가 지도력을 갖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할아버지가 이 손자들보다도 할아버지가 아버지보다도 더 높은 이성을 갖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자녀들은 이 아버지의 명령에 복종을 해야 했어요. 그것이 로마 통치의 근간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그 가정의 시스템, 가부장적인 가정의 시스템은 로마 사회의 통치 체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황제가 이 백성들보다 더 높은 이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황제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을 해야 했어요. 지도자들의 말에는 지도자들도 이제 이런 그 등급이 있고 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명령을 내리는 그런 주체의 말에는 무조건 순종하고 무조건 따라야 된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고 이것이 이제 로마 통치의 근간이에요. 상명하복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만약에 이제 아버지가 가정에서 명령을 했는데 자녀가 불순종을 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거부하거나 그런 것들이 이제 불순종하고 그런 것들이 알려지잖아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로마 법에 의해서 형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을 이러한 그 위계 질서 있게 다스리지 못했다는 그런 죄목으로 형벌을 받습니다. 징벌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현대 사회에는 아버지가 자녀를 잘 다스리지 못했다는 이것이 국가법에 의해서 통제를 받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로마 시대에는 가정의 가부장적인 통치가 국가 통치의
근간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만약에 그것을 잘 다스리지 못했을 때는 형벌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요. 당연히 종들도 잘 다스려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아래가 분명한 그런 사회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 그리스도교 교회 안에서 싹튼 그런 생각이 얼마나 급진적인가를 보세요. 이 당시와 이 가부장적인 세계와 비교를 했을 때 한번 이제 보시면, 여러분 이제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한번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렇게 이제 갈라디아서 바울의 서신서에 나와 있어. 이런 생각이 나와 있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말을 들을 때는 이제 아멘함으로 받아들이고 아무런 의구심을 갖지 않고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명제인지를 잘 생각을 못하고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로마가 이 바울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가 가부장적 통치 체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유대인과 헬라인은 반드시 구분되어 있어야 했고요. 로마 시선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자, 종이나 자유인, 종과 자유인은 반드시 구분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남자와 여자도 반드시 구분되어 있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자유인은 종을 통제해야 하고요.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가부장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여성은 남성의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그런 사회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법적인 통제를 받았던 그런 사회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교 안에 어떤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다, 종이나 자유인이나 하나다, 같다라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같다. 1세기의 복음 안에 이러한 사상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참 진리겠지요. 그런데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이 로마 시대의 상황에 볼 때에 얼마나 급진적인 것입니까?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들을 얘기했을 때, 이러한 것들이 이제 공공연히 밝혀졌을 때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인이나 이게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로마 통치 체제의 위협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너가 황제지만 너랑 나랑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로마 통치 체제에 부담이 됐고, 이것이 도전이고 혁명으로 여겨졌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기독교가 초기에 태동되고 이제 바울의 서신들이 그렇게 교회들에 있을 때에 기독교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1세기에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을 믿고 그 신앙을 유지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복습하면 옛날 것이 더 오래된 거라고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기독교는 신생 종교예요. 그러니까 그 가치가 완전히 떨어지고 의심의 눈초리로 이 종교를 보는 거죠. 이거 뭐냐? 이거 사입이냐? 이렇게 이제 보여질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 지역마다 이제 종교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기독교 지역이 어디예요? 기독교 지역이 없어요. 그냥 범세계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이 정체성에 대해서 이게 참 종교냐? 이런 종류의 의심을 받는 가운데에 기독교인들이 생활을 한 겁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이런 가부장적인 체계가 나라의 통치 시스템이 되고 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는데 지금 하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로마에게 얼마만큼 도전이 됐고 기독교인들이 반대로 얼마나 많은 핍박과 압박과 의심의 눈초리와 경계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21세기 한국 사회를 살아가면서 예수 믿기 참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보건대 이런 1세기의 로마 사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천배 만배 수월하게
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오히려 감사하면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이 바울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에 관한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신서를 읽으시면서도 이제 이러한 그 첫 번째 기준, 두 번째 기준, 세 번째 기준을 잘 생각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어려움이 있었겠다, 이런 부분들을 좀 공감하시면서 이 서신서들을 좀 입체적으로 읽어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좀 바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네 번째 걸 좀 보여주세요. 바울은 이제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제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바울은 아마도 이제 그 예수님하고 어, 비슷한 나이였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고요. 그리고 이 바울이 이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선교 활동을 한 것은 주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주한 35년부터 60년 사이에 일어난 일들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이 다소 출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소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이제 알려주는데요. 어, 지금도 이제 다소라는 도시가 여전히 있습니다. 바울은 그러나 이제 그 사도행전은 바울이 다소에서 태어났다, 다소 출생이다, 어디 출신이라고요? 다소 출신이다라고 그렇게 알려주지만 그러나 이제 바울 자신은 본인이 어디서 출생했는지 이러한 그 자신의 출생 배경에 대해서 언급하지는 이제 않습니다. 이런 그 이방 도시에서 이제 출생하고 이렇게 자라났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런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행했던 그 일반적인 패턴을 가지고 이제 성장했을 가능성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이제 그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물론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유대적인 습관들을, 전통들을 그대로 이제 받아 누려서 생활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그 지역 사회 안에서 이렇게 또 잘 적응해 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필요한 것들을 또 충족시키긴 합니다. 그래서 이 본인이 이제 손으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어, 또 기술을 익혀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자신의 어떤 그 특기 하나씩은 꼭 잘 살려서 교육을 받는 경향이 있고요. 또 언어도 이런 그 히브리어를 비롯한 언어들도 사용할 수 있지만, 그러나 헬라어를 쓰는 데에도 그렇게 어려움이 없어서 그 지역사회 안에 유대인 아닌 다른 사람들과 얼마든지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러니까 두 개의 언어를 이렇게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그런 그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이 서신서가 물론 이제 복음서들도 그렇지만은 이런 그 히브리어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아주 유창한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코이네라고 불리우는 아주 유창한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한글 성경을 볼 때는 바울이 얼마나 유려한 문체를 쓰고 또 수사학적인 기법을 활용하고, 그리고 또 이 장문의, 그러니까 긴 문장이요, 이 장문의 글들을 얼마나 자유롭게 쓰는지를 잘 볼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한글로 이렇게 번역을 할 때는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원전을, 이 헬라어 원문을 딱 펴놓고 보면 이 마가복음서 같은 그러한 그 복음서와 이렇게 대조를 해볼 때에 굉장히 바울의 문체가 유려하고 또 수사학적이고, 그리고 이제 이 장문을 거침없이 구사하는 그러한 문장인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은 이제 그 유대인으로서 또 온전한 모습을 갖추기도 했어요. 그래서 태어난 지 이제 8일 만에 또 할례를 받았고요. 할례를 받았죠.
그 부분을 또 언급하긴 하죠. 어, 그, 네.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바울이 이제 자신에 대해서 변론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바울이 본인 자신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할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바울이 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러니까 유대적인 정통성을 그대로 갖고, 그러니까 이 로마 사회 안에 또 헬라적인 문화권 안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적인 전통을 그대로 갖고 살아온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율법으로는 본인이, 자, 우리가 이제 복음서에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쓰시는 용어인데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본인이 스스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자라는가, 어떤 과정으로 자라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좀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유대교에 이제 미슈나라고 있습니다. 미슈나라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토라 율법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이제 해석해 놓은 그러한 그 실예를 적용해서 해석해 놓은 그러한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미슈나라고 있는데 이 미슈나에 보면 유대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이 정상적인 남자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를 이제 개괄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5살이 되면 성서를 읽는 법을 배웁니다. 5살 때부터, 5살이면 어리죠. 지금 뭐 어린이집 정도 다닐 나이죠. 6살, 7살이 유치원이니까 5살 때부터 성서를 읽는 법을 배우기를 시작합니다. 토라를 읽기 시작했다는 거죠. 10살이 되면 좀 전에 말한 그 미슈나를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토라가 이렇게 이제 좀 그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구약성서 핵심이잖아요. 분량이 이렇게 많지는 않겠죠. 그런데 이제 그것에 대한 해석집이었던 미슈나는 훨씬 더 분량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미슈나를 10살이 되면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10살이 되면 읽기 시작하고요. 13살은 유대인들이 성인식을 하는 나이입니다.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하는 나이예요. 성인으로서 간주가 돼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이제 언급이 되어 있죠. 혹시 몇 살 때인지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몇 살 때인지? 12살 때의 일이 기억되어 있습니다. 12살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가 아직 성인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성인이 아니었던 때부터 이런 그 랍비들하고 의사소통을 하고 의견을 교환하고 질문하고 답변을 하는 데에 전혀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것을 누가복음이 이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2살까지는 이제 성인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나이에 예수님께서 이미 그런 것들을 다 탐독하시고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렀다, 랍비들을 넘어서는 능가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누가복음서는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12살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13살은 성인으로서 시작하는 나이고요. 성인식을 시작합니다. 13살은 또 그 또한 다른 의미가 이제 있는 것이죠. 13살이 되면요, 이 유대인 남성들은 토라의 모든 계명, 그러니까 이 모세 오경의 모든 계명을 다 지켜야 될 의무가 부과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또 율법에 가르친 것들을 그대로 지켜내야 될 의무가 부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는 조금 그런 것들에 대해서 훈련하고 바로잡고 하는 기간이라고 하지만 13살이 딱 되면
이제는 성인으로 생각을 하고 토라의 의무를 다 지켜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13살 때부터 결혼할 수 있는가? 그건 아니에요. 성인이면 결혼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13살 때부터 이제 유대 사회에는 결혼한다는 나이로는 보질 않고요. 어쨌든 성인으로서의 개념을 부과하고 성인식을 실시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율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그런 나이로 이제 보는 것이죠. 결혼할 수 있는 나이는 한 18살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18세가 되면 결혼을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나이로 보았습니다. 13살에 성인이 됐다 그래서 결혼할 수 있는 건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적령기가 한 18살 정도로 봤어요. 그러면 13살 때 성인식을 하게 되면 바로 직업을 가질 수 있는가? 그건 아니었어요. 그건 아니고 또 역시 한 20살 정도는 되면 20살 정도가 되어야 자신만의 직업을 가질 수 있는 나이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13살에 성인식을 하고 성인으로서 인정을 받지만은 직업을 가질 수 있는 나이는 한 20살 정도로 봐요. 그러니까 직업을 가져야만 경제적인 어떤 독립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고 가정도 꾸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이가 한 20살 정도로 그렇게 이제 봤다라는 것이죠. 서른이 되면요. 20살은 아니고 서른이 되면 이제 성인으로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아서 공직에 취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내부 안에 그 종교 시스템 안에 많은 공직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공적인 일을 하기에 충분한 나이가 30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제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잖아요. 그게 몇 세쯤이었어요? 30세쯤이었죠. 그러니까 유대 사회의 이러한 그 전통이 예수님의 어떤 사역에 있어서도 반영이 된 겁니다. 12살 이미 성인이 되기 전에 랍비들을 능가하는 그런 지혜와 지식을 갖추셨다. 예수님의 탁월성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되겠죠.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30세쯤 되었다라고 한다면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그런 나이 정도의 공직에 취임할 수 있으면 그 정도 이제 사회적인 신뢰를 전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런 나이에 이제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로서 이제 바울이 이런 그 정상적인 교육 과정 가운데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자, 잘못했네. 5번째. 자, 바울은요. 그래서 20살부터 이제 직업을 가질 수 있다고 그랬는데 바울은 그 손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제 하는 것을 우리가 본인의 이 서신서를 통해서 바울의 그런 직업을 좀 엿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4장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4장 12절을 보시면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하고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는 그 일들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했던 일들이 뭐냐면 손으로 하는 어떤 종류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 손으로 하는 어떤 일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이제 그 천막 제조업이었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사도행전 18장 3절을 보시면 자, 이렇게 18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읽어보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고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이렇게 이제 누가가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바울이 고린도에서 만났는데 직업이 같았대요. 그 직업이 뭐였냐면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울의 직업은 아마도 이제 이 누가의 보도와 또한 그 바울 자신의 말한 바에 따르면 고린도전서 말한 바에 따르면 아마도 천막을 만드는 직업이었던 것 같고요. 천막도 이제 여러 가지 천막이 있어요. 가죽으로 만드는 천막이 있고 천으로 만드는 천막이 있는데 가죽으로 만드는 천막은 주로 로마의 군인들이 사용을 합니다. 병영으로서 그렇게 이제 진지를 구축하는 데에 이렇게 로마의 군인들이 사용을 하죠. 그런데 로마의 군대는 자체적으로 이 천막을 만들고 수리하고 하는 시스템이 군대니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가죽으로 만든 천막을 만들었다기보다는 아마도 이런 천으로 만든 천막들, 그러니까 집이나 또 이제 시장에 이렇게 천막을 칠 거 아니에요. 햇빛이 세니까 시장에 천막을 치거나 집에 천막을 치거나 해변에 천막을 칠 때 천으로 된 천막을 치는데 그러한 천막들을 만드는 어떤 그러한 직업을 갖고 있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의 풍습을 따라서 전통을 따라서 자신이 기술적으로 기술을 익혀서 먹고 살 수 있는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술들을 하나 갖고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바울에게 있어서는 뭐냐면 이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고요. 지금 이제 그 현대 사회의 유대인들도 그런 이제 비즈니스를 참 잘하죠. 대부분은 이제 상업과 금융업 이런 데에 이제 종사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이제 이 경제 생활을 잘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제 비슷한 것 같아요. 자, 바울은 이제 이런 손으로 만드는 직업을 손으로 천막을 만드는 직업을 이제 갖고 있었고요. 여섯 번째는 바울은 이제 바울과 베드로는 둘 다 네로의 치하에서 순교했다는 그런 전승을 갖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그의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로마에 가서 자신의 목숨을 잃고요. 또 이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로마 시대에 이제 네로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목숨을 잃은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사실 이제 바울이 로마의 시민이었거든요. 이제 그렇게 증언이 돼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 16장 37절 보시면 사도행전 16장 37절을 보시면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니, 그러니까 37절부터 보시면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언급을 통해서 보면 바울이 유대인으로 살았지만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다.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렇지만 바울 자신은 본인의 서신서에다가는 이제 이런 말을 이런 말을 이제 언급한 적은 없어요. 또한 고린도 후서 11장 25절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 후서 11장 25절을 보면 고린도후서 11장 25절을 보면 이제 이런 언급이 있어요. 3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주목하고자 하는 건 이 부분이에요. 3번 태장으로 맞았다. 이 태장이라는 이 형벌은요, 사실은 로마 시민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형벌입니다. 또 십자가형도 마찬가지고요. 로마 시민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모순이 되죠. 뭐냐면 사도행전에서는 보도하기를 바울이 로마 시민이었다고 말했다고 보도가 되고, 그렇지만 이제 이 고린도 후서 11장 25절을 통해서 보면 태장을 맞았다고 한다면 로마 시민은 태장을 맞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태장을 맞았다 한 걸 보면 로마 시민이 아닌 것도 같고, 이렇게 해서 좀 이런 종류의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바울에게 있어서 그가 로마 시민이냐 로마 시민이 아니냐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로마 시민이 아니라는 오해를 이제 받으면서도 이것을 그냥 감수하면서 이 태장의 고통이나 또한 뭐 파선의 아픔이나 돌로 맞는 이러한 어려움들을 내나 다 감내하고 이렇게 이제 선교 사역에 매진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민권자에게 태장을 줄 수 없는데 시민권자 아니냐 이런 것보다는 그런 이런 태형이나 이런 벌을 내렸던 감독기관들이 이 사람의 시민권을 확인하지 않고, 여기서도 지금 보면 바울이 변론했으니 망정이지 바울이 변론을 하지 않았다면 아마 그냥 맞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어려움을 겪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특별히 이제 변론하지 않았을 때에 이런 시민권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이런 기관들이 이렇게 이제 바울에게 형벌을 내린 것은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스스로가 이제 바리새인이라고 말하고요. 사도행전에서도 그렇게 언급을 해요. 그래서 율법에 아주 정통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메섹 근처에서 회심한 것으로 사도행전 9장에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어디에서 회심을 했어요?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회심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요. 이 바울 자신도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언급을 해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 보시면, 갈라디아서 1장 17절 보시면 이제 이렇게 언급을 하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이제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맥이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이 회심한 것들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하는 그런 문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을 보게 되면 이 사도행전의 보도나 또 이제 이런 이 갈라디아서 바울이 직접 쓴 친필서신을 통해서 본거나 이제 본인의 회심 사실을 분명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좀 바울의 일생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자, 바울이 어디 출신입니까? 다소라는 지역의 출신이었다. 이렇게 이제 언급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유대인으로서 남성들이 겪는 정상적인 성장 과정을 그대로 다 겪었다.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걸 언급을 하고 있는 거 보면 유대적 전통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천막 제조업을 하고 있었다. 또한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회심했다라는 것을 사도행전도 증언하고 그의 이제 이 서신서에서도 같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베드로와 비슷한 시기에 네로의 로마 치하에서 이렇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네로 시대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고 계시죠? 네로 시대에 로마에 불이 났어요. 방화에 의해서 불이 났는데, 큰 불이 났는데, 그 불이 나자 이제 로마의 어떤 민심이 요동을 치잖아요.
근데 이런 그 타겟을 어디로 돌렸냐면 유대인들에게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어, 방화를 해서 로마에 불이 났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처형을 했어요. 그런 일들이 이제 네로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오해를 받고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종류의 모함을 받아서 목숨을 잃기도 한, 순교를 하기도 한 그런 원인들을 아까 그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이게 이제 이 옛것이 더 권위 있는 것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신흥 종교였다는 거. 그 다음에 이런 그 어떤 성전 중심의 그런 지역 기반의 이런 종교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지역을 넘어서는 종교였기 때문에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오해를 받았다는 거. 그리고 로마의 이런 통치 체계에 위협이 되는 존재들로 여겨졌다는 거.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런 오명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씌워졌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참수형을 당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고요. 로마에 가시면 그 폰타네 수도원이라고 있어요. 한번 여행 가시면 반드시 한번 찾아가 보세요. 로마의 폰타네 수도원이라고 있는데 그 안에 이제 이 바울 참수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이제 바울이 갇혔던 감옥도 보존이 되어 있고 또한 이제 이 바울이 참수당하던 자리에 이제 이 전승에 따르면 샘물이 흘러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데 정말 그 교회의 이제 앞에 샘물이 흐르고요. 그런 그 바울의 유적들을 좀 볼 수 있는 곳이 이제 로마에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시면 이런 그 폰타네 수도원 안에 이제 바울교회도 한번 보시고 또 그다음에 카타콤베에 또 한번 찾아가셔서 이 1세기에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이 무덤 지하 무덤에 숨어서 어떻게 이제 신앙생활 했는지 그 모습들도 한 번씩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또 이제 그 아피아 가도라 그래서 이런 베드로가 이제 주님을 만나고 이제 갔던 그러한 길들도 한번 찾아가셔서 또 흔적을 좀 더듬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 바울 세계로 여행해서 다룰 부분은 뭐냐면 바울이 이제 이런 거죠. 바울이 로마서를 비롯한 많은 서신서를 썼는데 바울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가 어떤 세계였는지를 이제 알아봤어요. 그리고 바울의 어떤 출생 배경부터 바울의 어떤 일생, 뭐 직업 이런 것들을 알아봤어요. 지금 이제 보려고 하는 건 뭐냐면 바울이 어떤 사상을 안에서 어떤 사상 체계 안에서 이렇게 교육을 받았는가라는 겁니다. 이 그레코 로마 체계 안에서의 지적인 틀은 전반적으로 좀 어려운 말일 수 있지만 이 플라톤주의라는 것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플라톤주의는 뭐냐면 이원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플라톤 하면 이제 플라톤의 이데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유명한 플라톤의 어떤 그런 명제잖아요. 근데 이제 현실 세계가 있으면 그거에 해당하는 이데아라는 것이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런 그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현실에 물질 세계가 있는가 하면 이데아와 같은 영적인 세계가 있다. 이런 그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이 플라톤주의가 갖고 있는데 그 당시 그레코 로만 사회가 이런 그 플라톤주의가 팽배해 있던 그런 사회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살펴보시면 예를 들면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셔요. 로마서 8장 9절부터 보시면 로마서 8장 8절부터 볼게요. 로마서 8장 8절부터 보시면 이렇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죠. 영과 육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대조시키고 있죠. 영과 육을 대조시키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그 영과 육을 구분하여서 대조시키려는 경향성이 바로 이제 이런 그 플라톤주의의 아주 특징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그 바울이 이제 얘기를 한 것이, 예를 들면 그러니까 오늘 지금 로마서 8장 9절 이하에 있는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바울이 플라톤주의를 수용한 거야? 이렇게 이제 말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바울이 플라톤주의를 수용한 거야? 라고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실 수 있는데, 그렇다기보다는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는 그러한 진리가 이런 그 진리를 이제 드러내는데, 그것이 플라톤주의와 부합한 측면이 있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살펴봤지만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는 이러한 그 명제들, 당대의 이 통치 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명제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똑같은 로마의 체계하에 있는 어떤 사조인데 그것을 기독교가 받아들인 겁니까? 그건 아니죠. 원래 복음의 본질 안에 그런 부분이 있는 건데 이런 그 종이나 자유자가 하나다라는 그러한 생각은, 그러한 신학은 이 로마의 통치 체제와 반하게 되는 것이고, 영과 육을 이렇게 대조시켜서 육에게 져서 살 것이 아니다라는 이러한 명제는 또 어떻게 보면 플라톤주의하고 부합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플라톤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그러한 측면들이 이제 플라톤주의와 좀 부합한 측면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고린도전서 예를 들면 7장 29절 이하를 보시면 7장 29절부터 31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로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합니다. 사실 이제 그 31절의 마지막 부분,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다, 이런 명제들은요 여러분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 스토아 학파의 명제와 유사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제하고 그리고 정신적인 것을 추구하고 물질적인 것에 스스로를 노출시키지 않으려는 그러한 그 스토아 학파의 그러한, 어떻게 보면 세상에 대해서 좀 무관심하고 그러면서도 정신적인 것을 추구하고 세속적인 것들을 좀 절제하려는 그러한 성향이 이제 이 부분에 나타나는데, 이런 부분들은 또한 스토아 학파의 생각과 좀 유사한 측면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사상이 이렇게 이제 언급이 됐을 때 한 부분으로는 로마의 통치 체제에 반하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스토아 학파에 일치하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플라톤주의와 일치하기도 합니다. 그 당대를 살아갔던 그러한 사람들의 사조와 일치하기도 하는 반면에, 또 어떤 부분은 어디와 일치하냐면 유대적인 사상과 굉장히 일치합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후서 3장 6절을 보시면 고린도후서 3장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일꾼 되기에 만족하였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은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율법 조문은 어떻게 된 거라고요? 죽은 거라고요. 그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유대교 안에 있는데 유대교 안에 있었었는데 이제 그의 생각과 사상은 유대교적인 율법의 조문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극복하고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생각 안에 바울의 신학 안에 많은 것들이 들어와 있는데 어떤 것은 로마 통치 체제하고 반하고 어떤 것은 플라톤주의와 유사한 측면도 있고 스토아 학파의 그러한 측면과 일치한 것도 있는가 하면 친유대적인 것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 그 고린도후서 3장 6절과 같이 어, 반유대적인 것도 있다는 것, 유대적인 것을 넘어서는 측면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 이것과 좀 반대되는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 3장 17절을 보시면 갈라디아서 3장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해요.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이 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이 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또한 보면 율법의 기능을 여전히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죠. 기능을 인정하면서 그 한계를 분명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적 전통을 어느 정도 존중하면서도 그것을 넘어서는 생각을 이제 바울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둘러싸고 있는 이러한 그 지적인 세계의 여러 항목들이 있는데 이것이 모두 다 무엇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복음을 알므로부터 나오는 복음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생각들인데 그것이 어떤 것들은 로마의 체계에 반하고 플라톤주의에 때로는 부합하기도 하고 스토아 학파의 생각에 부합하기도 하고 어떤 것은 유대적인 사상에 부합하기도 하나 또 어떤 것은 유대적인 사상을 넘어서고 극복하는 것이기도 한 그러한 이런 그 인지적인 어떤 세계 안에 이제 인지적인 세계가 바울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바울을 특징 짓는 가장 핵심적인 항목은 뭐냐면 바울 서신에서 바울의 책들에서 바울을 특징 짓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무엇이 그런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가라고 그랬을 때에 고린도전서 5장 14절에 고린도전서 5장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잖아요. 그 지적인 것들을 소화하면서 이것에 부합하기도 하고 이것에 반하기도 하는 여러 얘기들도 했지만 그 모든 변론들이 무엇이 아니면 헛것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믿음도 헛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을 주장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신앙은 뭐예요? 바울의 부활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 그리고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것 이것이 바울 복음의 바울 신앙의 어떤 그 정중앙부에 있는 핵심적인 명제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바울 세계로 여행을 잠깐 해봤어요. 제일 먼저 살핀 것은 바울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인들의 생각이에요. 그 첫 번째 생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 생각은 옛 것이 더 탁월한 것이다라는 우월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생각은 뭡니까? 그 지역마다 신이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생각은 뭐였냐면 가부장적인 시스템이 국가 통치의 기반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교는 이 모든 것을 다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것이죠. 기독교는 신생 종교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옛 것이 더 탁월한 것이다, 우월한 것이다라는 것에 비춰보면 이것은 굉장히 미개한 것으로 보여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지역 종교가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기독교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종교로 인정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바울이 살던 세계가 가부장적인 체계에 의해서 움직이는 로마 세계였는데 이런 가부장적인 체계를 기독교의 가르침은 일정 부분 넘어서는 얘기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형제와 자매가 남자와 여자가 또 종과 자유인이 하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그 당시의 어떤 틀에는 맞지 않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1세기 교회의 성도들이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의 일생을 좀 살펴봤습니다. 다소 출신으로서 헬라어를 능통하게 하고 또 손으로 천막을 만드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고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서 율법에 능통하여 있지만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 그리고 베드로와 유사한 시기에 60년대 한 중반쯤에 네로에 의해서 이제 목숨을 잃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된다는 얘기를 했고요. 세 번째로 드리는 말씀은 뭐였냐면 바울을 둘러싸고 있는 정신세계에 관한 문제였어요. 첫 번째로는 이제 이 플라톤주의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두 번째로는 스토아학파의 주장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세 번째로는 유대적인 측면도 있고 또 유대교를 넘어서는 그런 측면들도 있더라. 그러면서 이 바울의 어떤 믿음 체계 안에서 핵심적인 명제는 뭐였다고 그랬어요? 바로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고 죽은 자가 믿음 안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는 이런 부활 신앙이 바울을 지배하고 있는 가장 큰 그리고 든든한 뿌리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바울 세계로의 여행을 이렇게 진행해 봤고요. 이러한 그 근간이 되는 이러한 사상들을 기초로 해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바울의 서신들을 하나씩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째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